시편 46편 6절에서 11절까지 우리 같이 시작. 이방이 경노하고 나라들이 요동하였으나 주께서 음성을 내시니 땅이 녹아도다. 만군의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 셀라. 와서 주의 역사 즉 그 땅에 황폐하게 하신 것을 보라.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그치게 하시니 활을 꺾고 창을 두 동강 내시며 병거를 불사르는도다. 가만히 있으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 것을 알라. 내가 이방 가운데 높임을 받으리니 내가 지상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나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 셀라. 아멘.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이 설교 방식을 설교학에서는 강해 주제 설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동안 한국교회가 주제 설교를 했었죠. 초대교회는, 한국교회 초대교회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사랑이라는 주제, 소망이라는 주제,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제 설교를 해왔었어요. 그때는 그렇게 깊이 있는 내용은 아직 성도들에게 신앙의 깊이가 없었기 때문에 그거로 충분했었습니다만, 이제 성경 전체의 내용이 무엇을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해하기 시작하자 강해 설교를 가지고 이제 시작했던 교회가 많은 교회 성도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강해 설교로 우리 한국에서 그나마 잘 하셨던 분들이 몇 분 계셨죠. 지구촌 교회에 있었던 이동훈 목사님이라던가 박영선 목사님이라던가 어쨌든 그런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조윤기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일대 설교자들입니다. 그분들은 주제 설교를 대체적으로 해오셨죠. 이제 성도들에게 이제 성경 내용의 깊이를 좀 요구하기 시작하자 강해 설교를 하기 시작했는데, 강해 설교는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주는 데는 도움이 돼도 그 매번 설교를 들을 때마다 실제 이 안에서 설교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명확한 주제가 뭐냐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강해 설교가 지금까지 실상하게 주제 설교만 들어왔던 사람들에게는 정말 단비 같은 설교였지만, 그러나 이 강해가 매번 올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뭔가 한 가지 분명한 걸 쥐고 가게 하지 못하는 이런 약점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이 이제 다시 보완된 것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강해 주제입니다. 분명히 강해는 맞아요. 쭉 강해는 가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설교 들으러 오실 때마다 뭔가 분명한 한 가지 주제를 다루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담아서 돌려보내는 것이 이 강해 안에 어떤 특별한 주제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걸 발취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얼핏 이런 설교에 대한 성향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듣고 볼 때는 이 내용을 괜히 그게 억지로 깊이 막 쥐어짜서 설교하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런 얘기한 거 제가 이해는 해요. 그러나 강해 설교는 예를 들어서 오늘 시편 46편 한 편으로만 충분하고 다음 주부터 37편을 해야 되고 그 다음 주는 38편을 해야 되고 이렇게 빨리 갈 수는 있지만, 그 안에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확 이렇게 뭔가 이렇게 담아서 돌아가는 데는 이게 많이 약해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해를 하지만 그 안에 뚜렷한 주제를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제 설교를 들으시면 이 설교의 성격이 이런 거구나 하고 여러분들에게 알고 들으면 훨씬 도움이 돼서 오늘 이게 강해 주제 설교라는 것을 좀 밝히고 오늘 이야기를 설명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은 이제 총 5권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편수는 150편이라는 굉장히 긴 이렇게 편이 있지만은 그 이제 우리가 보면 이렇게 제1권, 그 책 속에서도 제1권, 제2권, 제3권 이렇게 나와 있듯이 1권은 우리 다 했어요. 지금 2권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1권은 신앙의 기초를 우리에게 전달했다면
이고는 그 기초 위에 우리가 어떤 신앙을 소유할 것인가. 아시겠어요? 믿음이란 말씀을 근거로 믿는 거니까 앞에 신앙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그 기초로 해서, 그러니까 신앙은 이렇게 크게 오늘 설명을 좀 자세히 하겠습니다만, 신앙이란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 채워지는가 하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여러분의 생활의 체험이 성경에서 발견되어질 때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험 자체는 믿음이 될 수는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 그렇더라 카더라 이게 개인적인 도움은 줄 수는 있어도 그 카더라가 성경에서 확인이 안 되면 그건 주관적인 믿음에 불과한 거거든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많은 체험들은 성경에서 발견되어져요. 내가 옛날에 있었던 사건이 여기 나오는구나. 이런 이야기구나. 할 때 여러분들이 과거의 체험이 뭐가 되죠? 여러분 개인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작업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깊이 있게 만들고 뿌리를 내리는 것이거든요. 이게 이제 왜 그렇게 해야만 하는가를 오늘 이제 쭉 설명을 좀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46편에 있는 이야기들을 한번 대략 보시죠. 대략 보시면 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우리 전체 굵은 이야기만 한번 쭉 봅시다. 1절 보면 하나님은 피난처래요. 힘이래요. 고난 중에 나타나는 도움이래요. 고난 중에. 앞으로 무슨 지금 고난도 있을 수 있고 미래의 고난도 있을 수 있겠죠.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래요. 근데 그 고난이 언제냐면은 땅이 없어지고 산들이 바다 가운데 옮겨진다 해도 두려워요. 바닷물이 노하고 바닷물이 불어나서 산들이 흔들릴지, 이거 다 강들이 있으니 그 시내들, 이게 다 언제 있던 일입니까? 이게 7년 환란에 있을 이야기들을 압축해서 설명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또 이런 말이 나와. 6절에 보면은 이방이 경로하고 나라들이 요동하고 주께서 음성을 내시니 땅이 녹았다. 이거는 평상시에 있는 일은 아니죠. 맞죠? 이건 분명히 평상시에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근데 이걸 그대로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에 그대로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뭔가 훈련을 받고 있어요. 신앙의 훈련을 받고 있어요. 그 신앙의 훈련이 어떤 미래의 어떤 날을 대비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시편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만 해도 이렇게 감이 딱 오지요. 오늘 이 주제가 뭔지.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신앙적인 어떤 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디로 가는가 하고 봤더니 어떤 날을 준비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게 지금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의 개개인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가는 과정 안에 여러분들에게 크고 작은 내적 갈등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건 갈등은 필연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갈등이 없는 것은 합의를 본 상태이기 때문에 갈등이 없어요. 합의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갈등이 있는 것인데, 갈등을 넘어서서 그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이 선택을 위해서 필연적으로 갈등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자마자 갈등 없이 믿음이 딱 서 있다면 그 문외한 사람이에요. 뇌가 없던지 생각이 없던지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인데, 그럴 수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갈등 없이 믿음이 자란다? 그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우리 안에 분명히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내가 내 의지로 살았던 어떤 내 생각 속에 있었던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떤 습관적인 배어있는 그런 어떤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말씀 앞에서 우리는 내적 갈등을 느끼게 되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갈등이 어느 쪽으로 향해서 가느냐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게 만드는 내적 갈등. 이것이 실제 여러분들에게 있었고,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인물들이 동일하게 이런 과정을 거쳐왔고 그 안에 있는 수많은 갈등이 무엇을 제치고 무엇을 넘기고 우리가 어떤 정상에 서 가는가를 우리에게 이미 겪었던 이 선조들의 과거의 기록을 시편에 남김으로써 그들이
지금 겪었던 것과 내가 겪고 있는 이 갈등이 별반 다르지 않는, 예를 들어서 베드로로 여러분들에게 표현을 한다면 신앙 고백을 분명히 했지만은 그 신앙 고백이 자기 의지 안에서 고백이 되어졌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게 만들고 나중에 주님 사랑하느냐라는, 다시 의지의 신앙이 아닌 사랑의 관계 속에서 신앙이라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 앞에 대답함으로써, 전에는 자기 의지로 믿음을 끌고 갔던 믿음을 내려놓고 사랑이라는 관계 속에서 주님과 함께 걸었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달라졌느냐. 그러나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주를 부인하고 크게 후회하면서 닭이 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자기 정체성을 봐야 하는 그런 갈등의 시간. 이걸 거치지 않고는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말이죠. 근데 왜 이걸 하나님이 해야만 하는가? 우리가 그냥 이 믿음 가지고 그냥 쭉 살다가 천국 오게 하면 되지. 왜? 우리에게는 엄청난 일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날을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작은 사건들을 통해서 준비해 나가고 있다. 이것이 오늘 시편 46편이 47편과 46편과 7편이 묶여 있어요. 다음 주에 들어가면 이제 47편에 들어갈 텐데 46편은 어떤 강조점이 따로 있고 47편의 강조점이 따로 있어서 그 둘이 나누어져 있어요. 실제는 같은 이야기들인데. 그건 다음에 하기로 하고. 그래서 성도들이 평상시에 이런 내면의 갈등이 훗날 여러분들이 이제 7년 환란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생애 속에 있을 많은 환란의 경중도 우리 신앙이 낮을 때는 낮게 하나님이 주시지만 우리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환란의 깊이도 깊어지거든요. 왜? 그래야 더 깊어지니까 우리 신앙이. 그래서 이런 내면의 갈등은 훗날 환란을 만날 때 믿음으로 나타내기 위함인데, 그런 의미에서 46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말씀인데, 구조를 보면 오늘 이렇게 46편의 쭉 구조를 보면 우리 이미 했던 부분이지만 1절과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믿기 위해서, 왜? 오늘 이게 보니까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고 힘이고 고난 중에 나타날 큰 도움이라고 못을 박아놓고 뒤에 설명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고난을 주시는 목적이 뭐라고요? 환난 날 큰 힘이 되게 하기 위해서, 피난처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에게 이런 시련을 통해서 내 믿음을 키워가고 있더라. 군인은 평생 월급을 주고 훈련을 시키는데 사실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한 번도 안 써먹고 제대하죠. 왜 그렇게 훈련을 시키죠? 딱 한 번 써먹으려고. 언제? 전쟁 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상시에 우리의 신앙을 연마하는 이유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닥쳐오는 어떤 고난 앞에 그걸 넘어가고 극복하기 위해서 평상시에 우리 믿음을 자꾸 다져간다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기 위해서 한 인물을 소개하면 하박국이죠. 자, 우리 하박국을 보면 대략 이렇게 3장까지 되어 있지만 하박국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1장을 보면 하박국은 하나님의 속성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측면에서 알고 있었냐면 하나님은 죄를 넘어가지 않는, 필연적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있잖아요. 마지막 7년이라는 이 시간을 들여다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딱 누구만 이게 가능하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7년 환란을 연구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받아들일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우리한테 어떻게 이렇게 큰 환란을 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니요. 누가 7년 환란을 관찰하느냐?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은 죄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한 질문이 그거예요. 저는 오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제 말로, 제 버전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제가 하박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한번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상 이 상태로 둘 수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이 죄가 만연한 것을 팔짱 끼고 두고 보는 분이 아니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이 들어간 거예요. 1장에. 하나님의 공의는 죄가 만연하고 썩어가는 세상을 그대로 두고 넘어갈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걸 아는 사람만이 이렇게 계속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실 텐데 이대로 두지 않는데 왜? 구약 내내 하나님께서 죄가 만연했을 때 넘어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7년 환란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의 기본적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면 하나님은 오직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죄를 심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그것이 마음속에 깊이 있는 사람만이 뭘 시작하게 된다고요? 7년 환란에 대한 연구를,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하박국은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묻기 시작한 거예요. 공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도 많으시지만 공의로운 분이라는 거 여러분 인정하시죠? 공의는 심판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 속성을 압니다. 심판 날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우리는 와 있습니다. 하나님 이걸 보고 가만히 두지 않을 텐데 어찌 하시렵니까? 이런 질문을 1장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2장에 가서 물으니까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성경은 물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물어봐야 돼요. 물으면 하나님께서는 어디든지 여러분들의 물음에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놀랍습니다. 우리 물음에 아무 대답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우리가 그걸 찾지를 못해서 그렇지 얼마든지 하나님은 다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2장에 가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악인의 최후와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그러니 준비해라, 믿음으로 준비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하박국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2장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답을 얻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뭘로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하박국은 받게 되지요. 여러분, 마지막 7년 환란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준비해야 돼요. 믿음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일상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계속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7년이 와서 환란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마지막 때를 다른 방법으로 준비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하박국서에서는 분명히 대답하고 있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준비해야 한다.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에 가보면 이제는 그 믿음으로 살아라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하박국은 이걸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7년 환란 없게 해주세요. 난 무서워요. 아무리 얘기해봐야 7년 환란은 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주권 아니에요. 이해가 가요? 우리 기도가 7년 환란을 무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림도 없어. 주권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획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멸망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다고 하박국에게 다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악을 심판할 것이고 그 악을 심판해야만이 뭐가 세워지죠? 하나님의 공의의 나라가 세워져요. 여러분, 천년 왕국은 공의의 나라예요. 근데 이 악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천년 왕국 예수님의 통치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뭐부터 해야 됩니까? 악을 심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악을 심판하는 것이 7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심판받을 수 있는 근거를 하나님이 준비하는 거예요. 심판도 대상이 죄가 있어야 심판할 거 아닙니까? 맞지요? 그걸 행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는 시간이 7년 환란기래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악의 심판과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기 위한 계획을 하박국에게 다 알려주었어요. 그러니 이제는 하박국은 마음에 뭘로 딱 준비합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 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그 악을 심판할 때 그 악이 무화과 나무 그 당시 전쟁을 하면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나 감람나무나 이런 것들을 다 고사시켜요. 그게 뭐냐면 요즘으로 말하면 재산이에요. 그 나라의 경제권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예요. 이게 오늘 여기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그 노래가 그 말이에요. 하나님 다 가지고 갈 거예요. 이게 악의 심판을 받을 때 우리 가지고 있는 재산 다 잃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을 보는 거예요. 하박국은 그 다음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를. 그때 의인들도 함께 고통을 받아야 한다면 저는 훗날 하나님께서 세울 그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이게 하박국서예요. 하박국서가 우리 마지막 때 무엇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거든요. 뭘로 준비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요. 근데 그 믿음이 그때 환난기에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일상생활을 통해서 믿음을 다져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는 법을 지금 배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던질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이걸 우리가 갖지 못하면 하나님의 공급함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우리 방법으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건 모두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왜요? 그들이 오면 무화과나무 우리 준비한 거 다 뺏어갈 거예요. 포도나무도 잘라버릴 거고 감람나무도 없애버릴 것이고 싹 없어질 거예요.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하박국처럼 춤을 출 수 있어요. 나는 기뻐하고 나는 즐거워하고 왜? 지금 이 상황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상황 넘어 하나님이 뭘 하려고 하는지 보았기 때문에 그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것이 만만치 않은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 심판의 소식을 들었을 때 이 하박국 선지자가 엄청난 자기도 떨림이 있었거든요. 한번 거기에 그 떨림에 대해서 저 하박국서 3장 자 우리가 이쪽으로 가서 보시죠. 하박국서 3장 4절과 7절을 한번 보시죠. 하박국서 4장 급할 때는 성경도 빨리 안 찾아서요. 천천히 찾아야 되는데 3장 여기 있네요. 자 4절과 7절 보면 4절과 7절이 아니라 여기를 좀 보시죠. 아니에요. 이게 어디냐면 이게 17절이요? 큰 적어놓고 예, 여기 13절을 한번 보시죠. 예, 3장 13절. 주께서는 주의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와 함께 구원을 위하여. 자, 주께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구죠? 지금 이것을 통해서 하박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지금 계시받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과 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여 나가시며 그 기초를 끝까지 드러내심으로 그 기초를 끝까지 무슨 기초? 악의 기초를 뿌리채로 뽑아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7년 환란 때 이제는 지금까지는 감추어서 숨어서 활동하고 있던 땅에서 숨어있던 바다에서 숨어있던 짐승들이 후 3년 반에 올라오잖아요. 사람들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어떤 악의 세력에 의해서 조종당하고 있었다는 걸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허용을 하니까 바다에서도 올라오고 계시록 봤지요. 바다에서 올라오고 땅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 뿌리를 사람들에게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초를 다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환란기라는 거예요. 있잖아요. 악을 허용을 하면 악을 마음껏 하게 하죠. 마음껏 허용해버리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십자가에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악을 다 드러내게 만든 거예요. 그게 어디서 있었죠? 빌라도들에서. 멀쩡한 사람 데려다 놓고 야, 저 사람 좀
어떻게 좀 저 사람 어떻게 그 사장을 시켜야 될 텐데, 야, 이 뭐 죄 좀 한번 만들어 봐. 야, 저 꺼내봐. 이 사람 평상시에 무슨 소리 하더냐. 여러분, 이런 재판이 있어요, 없어요? 예? 이런 멀쩡한 사람 앞에다 세워놓고, 자, 어떤 죄를 뒤집어 씌울 건지 한번 얘기해봐라. 이렇게 했어요. 뭐 이거 얘기하니까 그게, 야, 그 죄는 약하니까 좀 센 거 없어? 라고 했더니, 야, 성전을 허물해 3일 만에, 야, 그럼 됐다. 이거 사형 선고 내릴 수 있다. 이렇게 찾아내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다. 이렇게 악하다고요. 그야말로 악이란 전혀 없는 예수님을 앞에다 두고도 인간의 악은 뭐예요? 죄를 찾고 악을 찾아내려고 하는 멀쩡한 사람도. 바나바와 예수님 중에 누가 진짜 죄인이에요? 바나바는 살인자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어떻게 합니까? 바나바는 살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한 그것이 유대인들의 이야기인가요? 우리 마음은 그런 거예요. 우리 마음은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유익이 있으면 어떻게 하든지 자기 변호하기 위해서 하는 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악이 그 뿌리를 드러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초림 때도 악을 마음껏 사람들이 드러내도록 장을 허락해 놓은 거예요. 7년 환란 때도 악한 자들은 마음껏 자기 악을 활용하도록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박국 같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 악에 의해서 시달림을 받지만 하나님의 목적을 아니까 그 시달림이 우리가 악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란을 통해서 우리는 더 깨끗해져 가고 더 정리. 이걸 모르는 사람은 거기에 다 동조하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 믿음을 가지었느냐 갖지 못했느냐의 차이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7년 환란 때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훈련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훈련을 이렇게 지금 받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일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나는 왜 예수 믿는데 이렇게 고난이 많아? 감사한 거예요. 아무 일도 없으면 나중에 어떻게 하죠? 예, 사생자예요. 하나님 죽은 자, 내 자식이 아니니까 두는 거예요. 하나님 자식은 훈련을 시켜야죠. 애들이 커보면 자기 부모가 제일 얄미워 보이고 미워 보여요. 왜? 잘못할 때마다 야단을 치거든요. 옆집 아저씨는 늘 사탕을 사다 주는 거예요. 그죠? 우리 부모님은 가만히 두지를 않아. 항상 이걸 뭐 야단 칠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걸 가지고 뭐라 그래? 왜요? 그 아이의 훗날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그걸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조금 뭘 잘못하고 죄를 지을 때마다 가만히 있지 않고 다가오시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그만큼 여러분들을 소중히 여기고 아끼니까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해요. 간섭해 주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떤 믿음 위에 준비해야 되느냐? 바로 이 믿음 위에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게 4절과 7절입니다. 여기 이제 4절과 7절은 전부 다 환란기에 있을 그런 이야기들이 쭉 이렇게 설명되어져 가고 있는데요. 자, 6절에 보면 이방이 경노하고 나라들이 요동하였으니. 근데 이게 뭐죠? 이방이 경노하고 나라들이, 이게 이제 시편 2편에 나오던 주제잖아요. 그죠? 열왕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안에 들어가 있는 두 번의 전쟁, 천년 왕국이 끝나고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지만 이 안에 유브라데 전쟁이 전 3년 반과 후 3년 반 사이에 한 번 있고, 그 다음에 7년 환란이 끝나는 무렵에 뭐가 있어요? 아마겟돈. 전부 다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과의 전쟁인데 이것을 보고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전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방이 경노하고 나라들이 요동. 이게 뭡니까? 그걸 사단이 동원을 한 거예요. 사람들의 악한 습성을 동원을 해서 하나님께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런 대적 앞에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주께서 음성을 내시니 땅이 녹았다. 이게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음성을 한번 바라시니까 이 전쟁이 그렇게 많이 모여들어도 한 방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왜? 심판을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표현은 천년 왕국 이후에 다가올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기 전에 땅이 녹았다라는 이렇게 표현이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도래하기 전에 세상 나라들이 완전히 멸망할 것을 오늘 여기 시편은 기록하면서 이 내용이 모두 계시록에 기록된 내용과 동일하고 일치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내용을 지금 시편은 짧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은 이 내용을 요한계시록은 길게 다 설명해서 녹아져 있어요. 그걸 알 필요가 있어요.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 요한계시록을 이런 관점에서 보면 와,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의 열매가 없으면 나는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하리로다 이렇게 준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안에 있는 요한계시록 안에 있는 내용 속에서 대접재앙과 그 다음에 나팔재앙을 눈여겨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천상의 예배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님 할렐루야 드리는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이 후반부에 있는 이 예배 이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쪽을 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환난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구조가 딱 짜져 있어요. 4장과 5장에 보면 4장은 하늘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우리는 무슨 사람이냐? 하나님께 예배 드릴 주인공들이라 이렇게 먼저 설명을 하고 환난을 설명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어디를 봐야 돼요? 이 예배를 봐야죠. 이걸 보고 환난을 읽어라. 그래서 앞에 이 얘기가 먼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보호자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 그 다음에 5장은 어린 양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을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결국에는 마지막 요한계시록 끝부분에 가보면 하나님 앞에 하프라는 것은 악기예요. 시편에서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듯이 하프로 찬양할 그날을 알려주고 계시록은 기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그게 앞에 있을까요? 야, 너희들이 올 지점은 여기야. 마지막 이 지점을 보고 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왜 하박국이 즐거워했는지 아시겠죠? 이 지점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하박국을 통해서 본 이 환난의 날은 앞으로 여기 이제 쭉 나오는 이 7년 환난에 있는 환난은 정말 하박국에게도 보통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박국서 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의 백성, 이제 조금 전에 읽었던 그래서 여기 주의 백성을 위하여 이 뭐예요? 이 환난기는 왜 준비했다고? 하박국서에서는 주의 백성을 위해서 준비한 거래요. 또 기름 부하던 자와 함께 구원을 위해서 아까 이제 예수님과 아까 해드렸죠. 그 다음에 기초를 끝까지 드러냈다라는 말도 악을 완전히 뿌리째 드러냈다. 그리고 그 머리에 상처를 입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악의 중심을 공격해서 더 이상 아무도 완전히 요동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완벽한 심판을 위해서 준비한 것 이것이 마지막 7년 환난기다 라고 오늘 이 13절이라는 짧은 한 구절 안에 하나님의 답을 다 얻게 된 거예요. 하박국이. 그래서 그것이 실제 이 얘기를 들었을 때 하박국은 이럴 정도였대요. 자 보세요. 진짜 엄청난 일이었거든요. 16절에 보면 입술이 떨렸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엄청난 일이죠. 이 하박국이 들었던 그 당시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을 하러 오는 자가 누구냐? 참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징기스칸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그 나폴레옹과 징기스칸은 이 엄청난 일을 했던 사람이죠. 그들은 전부 다 이게 세계 정복을 위해서 꿈꿨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좀 어떤 성향이 달라요. 징기스칸이 지나간 자리는 씨를 말려버려요.
들으셨습니까? 그 얘기? 씨를 말렸어요. 싹 씨를 말리고. 근데 그 나폴레옹이죠. 내가 알렉산더라고 그랬나? 나폴레옹이라고 그랬지. 왔다 갔다 하네. 자, 나폴레옹은 점령을 한 나라의 문화를 살려주고 헬라 문화를 그들에게 심어주고 이렇게 문화화시켜서 둘이 달랐단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예를 들어서 마지막 때 하나님 심판을 하시는데 여러분 나폴레옹처럼 하면 좋겠어요? 징기스칸처럼 하면 좋겠어요? 대답 좀 해봐. 네, 훨씬 나폴레옹이 나아 보이지요. 징기스칸은 완전히 그 나라를 점령하면 다 씨를 말렸거든요. 지금 하박국이 들었던 이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공격할 대상으로 하나님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수르가 얼마나 악한지 너무너무 악해. 그들은 원래 사냥하는 민족이라 이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 마치 자기들이 짐승을 잡듯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공격을 했어요. 그걸 보고 너무 놀랐던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왜 입술이 떨렸는지 아시겠죠? 그 민족이 왜 하필이면 이 민족이냐 이거예요. 지금 하박국 우리 마지막 때에 등장할 이 사단의 세력을 보면 너무나도 악랄해. 왜 하필이면 겁니까?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입술이 떨렸도다. 썩음이 내 뼛속까지 들어왔고 여러분 뼛속까지 떨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웠으면 하박국도 그래서 썩음이 내 뼛속까지 들어왔고 그 다음에 그러나 악이 심판을 받고 공의가 세워지기 위해서라면 하나님 저는 그걸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일반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보고 환란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할 수 없어요. 엄청난 일이지요. 오늘 아수르가 마치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심판하듯이 무자비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 하박국 선지자가 입술이 떨렸습니다. 썩음이 내 뼛속까지 들어왔습니다. 라고 뼈까지 떨렸다. 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렇습니다. 그러나 환란은 중할 것이지만 그 환란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목적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저는 제 자신은 믿음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에게 준비시키고 있다. 이게 오늘 시편 46편에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4장 5장에 하나님의 천상의 예배를 말씀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환란이라는 방향으로 이 내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꾸 어떤 쪽으로 보여주고 있냐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할 거예요. 그렇죠? 이 하박국 이후에 이스라엘이 회복할 것처럼 7장은 구원에 대한 기대감을 우리에게 불어넣어서 요한계시록 7장은 바로 14만 4천 그 다음에 흰옷 입은 무리를 소개하면서 7년 환란과 더불어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시기임을 말씀하셨고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피난처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그게 피난처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환란으로 보는 사람들은 환란을 피할 준비를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혼을 추수하는 것으로 보는 사람은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고 복음으로 무장할 것입니다. 바로 이 시간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수.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이 환란기가 하나님의 마지막 추수기임을 말씀해 주신다면 우리 자신도 복음으로 무장해야 될 것이며 더 나아가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 이것은 많이 다른 것입니다.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그래서 7장은 구원에 대한 기대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11장에 두 증인이 활동하게 되죠. 이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면 누군가가 증거해야 돼요. 그래서 두 증인이 하나님께 권세를 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두 증인으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증인의 활약으로 전 3년 반의 추수와 후 3년 반의 믿음을 이기고
이 두 증인의 이것을 통해서 중간기에 두 증인이 순교를 당하지만 휴거를 당하죠. 휴거를 합니다. 중간기에. 계시록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휴거를 당하고 난 이후엔 후 3년 반에 두 증인은 사라졌지만 두 증인이 남긴 이 복음으로 그들은 후 3년 반에 견디며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전한 복음으로. 계시록을 그림을 좀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계시록이 어떤 방향으로 우리에게 무슨 설명을 하려고 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란기로 보면 대접쟁이 첫째 재앙은 이거래, 나팔은 이거래, 둘째 나팔은 이거래, 셋째 나팔은 이거래. 이걸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여러분 바다에 들어가도 소용없고 굴 속에 들어가도 아무도 다 소용없어. 거기 다 떨어지는데 뭘 어디를 준비를 해요? 성경에 피할 곳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시간은 도리어 추수의 시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뜻대로 사용해 주십시오. 저는 믿음으로 준비해 놓겠습니다. 이렇게 준비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환난을 보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뭘 준비하는지 다른 거예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렇게 겁먹고 하나님 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보세요. 이 두 증인이 순교를 당할 때 사도행전에 스데반과 처의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돌에 맞았는데 맞아갖고 얼굴이 일그러진 게 아니라 천사의 모습처럼 됐대요. 왜요? 뭘 보고 있어요? 하늘을 보고 있어요. 보좌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4장 5장은 하나님 보좌를 먼저 설명해 준 거예요. 바로 이걸 본 거예요. 스데반. 그래서 사람들이 돌에 맞으면 일그러지고 이렇게 죽어야 하는데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바울이 그것 때문에 회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스데반의 영성을 이어받아서 그렇게 순교적 사명을 감당한 겁니다. 누구에게 모델이 됐느냐? 스데반은 죽었지만 스데반은 제2의 스데반인 바울을 남겨두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흘린 하나의 땅에 떨어진 그 믿음의 씨앗들은 누가 어떻게 영향을 받을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하나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불 속에 들어갔지만 그 불 속에 들어간 사건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더 나아가서 느부갓네살과 그 바벨론의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듯이 하나님은 스데반과 같이 순교 안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보호할 것이며 불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는 믿음으로만이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까 뿌리채 다 드러나게 한다고 하셨듯이 17장과 18장에 보면 그 정체를 다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세력의 멸망, 그래서 음녀 바벨론의 멸망, 결국 세상과 타협한 자들이 이 바벨론에 속한 자들이 함께 멸망을 보임으로써 멸망할 자들과 구원받을 자들을 선명하게 구별할 것이라. 이렇게 이 7년 환란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두 개, 음녀, 신부, 바벨론 성,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 두 성, 두 여자 이렇게 나온다 그랬죠. 그걸 하나님이 갈라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시겠어요? 어떻게 준비하시겠어요?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최후의 19장과 22장에 보니까 최후의 승리는 바빌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소개하면서 성도들이 찬양했던 다시 앞에 있던 4장과 5장에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다시 19장과 22장에 자세히 기록함으로써 찬양을 재현함으로써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와 천년 왕국에 들어간 후에 천년이 지나자 새 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이 바로 너희들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격려의 말씀들이 우리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마지막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 자만이 온전한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이방이 경노하고 나라들이 요동하였으나 주께서 음성을 내시니 땅이 녹았도다. 그날이 있을 줄로 믿지요. 세상은 아무리 그래도 주님 말씀 한마디면 창조가 완성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면은 땅이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분이 만드신 거예요. 그분이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토기장이세요. 창조도 그분의 뜻대로 하는 거고, 아시겠습니까? 마지막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모든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 믿음을 다 거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장 7절과 10절에 보니까 천년이 지나 사단과 함께 땅의 사방 족속들이 올라와 사랑하는 도성을 포위할 때에, 천년 왕국 끝나고 난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켜버리듯이 불과 유황에 들어가 영원 무궁토록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될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모든 것은 녹고 사라져 버릴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굳게 붙잡아서 너희들의 이 마지막 때 피난처를 삼아라. 이 믿음이 너희의 피난처다. 오늘 금방 읽었던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나의 피난처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참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아니면 두려워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믿으라고 하나님은 어떤 이스라엘이 알고 있는 근거를 하나 제시해 줘요. 그게 7절이에요. 우리 시편 46편 7절. 자, 여기를 한번 가보시죠. 이 근거를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근거를 제시해 주시는데요. 46편 7절. 자, 만군의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 셀라. 시편 기자가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셀라 하고 이렇게 찬양을 불러요. 이게 무슨 뜻이냐?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7절까지는 못할 것 같았어요. 항상 못할 것 같은 날은 안 되더라고요. 자, 야곱의 하나님이 뭐냐? 야곱은 이스라엘과 같은 고난의 생애를 보낸 자입니다. 아버지 집을 떠났듯이 2000년 동안 흩어져서 살다가 그때 흩어져 아버지 집을 떠날 때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했던 고백이 뭐였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떠났다가 돌아오게 하시면, 왜요? 돌아올지에 대한 그거는 전혀 미지수예요. 형이 죽이려고 눈을 부리부리 뜨고 있는데 어떻게 돌아오겠습니까? 본인이 생각해도 이제는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건 자기 의지로는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여기 계셨는데 내가 알지 못했도다. 무슨 뜻이죠? 그러면 아버지한테 안수받고 그 약속을 이어받을 때는 그때는 하나님이 없었어. 그게 바로 종교적 하나님이에요. 이제 이 외로운 길을 떠나면서 가느다란, 내가 조금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받았던 그 약속, 그 하나님이 혹시나 계시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이렇게 먼 길을 갔다가 돌아오게 하신다면 내가 11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왜 여기서 11조가 나오느냐? 11조는 하나님 앞에 주권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고백이에요. 주권을 믿는 고백의 가장 기본적인 고백이 11조예요. 그래서 내가 드리겠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기록했을 때 이 시편을 읽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야곱의 일대기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서로 그냥 말만 꺼내면 공감 가는. 근데 우리는 이걸 모르면 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 라고 생각하겠지만
이스라엘이 흩어졌는데 1948년도 돌아오듯이 야곱이 돌아오듯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이라는 이 이야기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역사가 2000년 전에 흩어졌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렇죠? 흩어진 그 야곱이 다시 돌아오듯이 돌아오게 하셨듯이 이 언약이 이루어진 것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더욱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믿음이 신뢰받게 하듯이 오늘 이방인이었던 우리들도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그런 약속이 있는 거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었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이 저기 돌아간 거는 이 지구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중국인한테 가서 야 우리 고조선 땅이 옛날에 이 발해가 다 우리 땅인데 내 나라 그러면 시진핑이가 뭐라 그러겠어요? 안 그래요? 시진핑이가 뭐라 그러겠어요?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일본 사람들이 옛날에 임진왜란 때 자기들이 우리나라를 조선을 다 먹었으니까 야 그때 우리 땅이었으니까 내 나라 그러면 우리가 뭐라 그러겠어요? 일본 사람들한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마치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돌아올 거라는 아무 기약도 없어요. 아무 근거도 없는데 돌아오게 하셨듯이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그 약속의 땅에 돌아온다면 이것이 온 인류에게 뭐를 줬어요? 믿음의 신뢰감을 주더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으라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아무 근거 없이 무조건 믿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기록대로 하나님은 예언하시고 성취하시고 예언하시고 성취하시고 여러분 예언서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왜요? 예언서를 보면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세상은 이루어져 갖고 완성되었었어요. 우리가 그래서 예언서를 보면 볼수록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바로 야곱을 돌아오게 하시듯이 이 언약이 이루어진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신뢰를 주었고 오늘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굳건한 믿음을 소유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신다.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던 그 시대가 누가 바뀔 줄 알았냐고요. 지금 우리가 현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아무리 강대국이라도 초강대국이라도 그 나라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바꿔진다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모든 국가의 경찰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이 우리가 현재 눈으로 봤을 때는 누가 미국과 같은 그런 세력이 또 나타나겠느냐라고 생각하지만 세상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회복, 역사의 흐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예언에 따라서 성취되었듯이 이스라엘의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빠짐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것에서 믿음을 가지듯이 성도가 갖는 믿음도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언약을 다 이루신 것처럼 우리에게 언약하신 모든 것을 이루실 줄로 믿는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요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피난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언약이 이 언약을 우리의 믿음으로 삼게 하기 위해서 이 언약을 한 번 더 상기해 볼 만한 언약이 마태복음 26장에 있었던 성찬식의 약속이었죠. 우리는 이 약속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신뢰하고 그 믿음을 보내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6장 26절과 28절에 보면 성찬식을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면서 예수님 몸을 희생해 주셔서 주신 언약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는 그 예수 안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의 생명 장막을 벗으면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음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죽음을 넘어선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죽음이라는 이후의 보장에 대한 아무런 그게 없기 때문에 지금 숨붙어 있는 육신의 생명이 전부니까 이것 때문에 발발발 떨지만
우리는 이걸 넘어선 약속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이죠. 그걸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걸 받아 먹어라. 이것은 뭐예요? 주님께서 언약해 주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음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다는 것에 대한 믿음도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피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는 이 약속에 대해서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아무리 우리에게 죽음을 가지고 위협을 해도 우리에게는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이후에 기다리고 있는 부활에 대한 의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29절에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것을 마시는 날까지 다시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제자들도 걷겠지만 이 언약의 믿음은 제자들에게 소망이 되어서 어떤 어려움에도 사도행전에 가보면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피난처가 된 것 같이 하나님의 약속이 굳게 세워져 믿음이 굳어지기 위해서는 그 믿음을 소유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일상 속에 일어나고 있는 작은 체험들이 믿음으로 굳게 자리 잡기 위한 오늘 각 성도들에게 주신 환난은 미래의 믿음과 소망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준 우리의 시간이기에 이걸 그냥 수월하게 모르는 척하고 넘기지 말고 모든 생활 속에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어떻게 간섭하고 계시며 지금 무엇을 주고 계시며 준 것을 받아서 차곡차곡 준비해 두셔서 이것이 훗날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근거가 되고 뿌리가 되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일상 속에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 작은 경험들이 막상 이런 시간이 왔을 때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큰 믿음이 되는지 몰라요. 살아보니 그렇더라고요. 살아보니 그래요. 처음에는 뭐든지 다 걱정을 해야 돼요. 이거 이러면 어쩌지? 또 이건 이렇게 되면 어쩌지? 이런 걱정들이 너무 많아. 그런데 그런 걱정을 해봐야 성경에 말씀한대요. 너희가 근심함으로 키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다냐?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가 근심해서 된 일이요. 뼈만 녹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근심해서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때, 성경에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어떤 것을 준비하고, 갖다 내놓고, 또 확인하고, 또 경험을 한 이 경험이 하나님께서 나중에 여러분들의 실제적인 환난이 왔을 때 이 체험들이요 그때 엄청난 믿음으로 자리매김을 해서 두려움이 떠나가게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작은 안내를 잘 받으셔야 돼요. 나는 지금은 믿음은 없지만 그때 되면 한 번 믿음을 꺼내놓으리라. 그런 일은 없다. 오케이? 네. 요셉의 그 작은 그 과정들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한 것이 결국에는 총리로 세웠을 때 아무런 꺼리낌 없이 한 나라를 초강대국이라는 애국을 통치하는데 아무 부족함이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상 속에 있었던 작은 경험들이 결국은 어느 날 진짜 믿음이 돼서 찾아올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권면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훨씬 탁월한 믿음을 가져서 마지막 때 이렇게 살으래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과 18절에 무질서한 사람들을 훈계하고 여러분 마지막 때 엄청나게 무질서할 거예요. 그죠? 막 사람들이 좌충우돌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아? 하박국은 다 알고 가잖아요. 모르는 사람들 얼마나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무질서한 사람들을 훈계하고 사람들 이 얘기 듣고 낙담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모든 자에게 오래 참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사람들이 마지막에 악해진대요. 근데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한 것을 항상 힘쓸 만한 기량을 갖추고 우리가 이 말이요 마지막 때를 권면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했단 말이 이게 오늘 말이 잘 안 되네.
했다는 게 의미심장해요. 우리 집집마다 가면 이렇게 붙여놓은 글이 있잖아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게 마지막 때 가능하대요. 왜요? 하박국이 그랬잖아요.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누가 즐거워하겠어요? 이걸 준비하는 사람만이 가능하대요. 오늘은 여기까지. 자, 오늘 이야기들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두렵습니까?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두려움을 극복할 만한 아무것도 주지 않고 그저 막연하게 두려워하는 마지막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는 이 마지막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누구는 우왕좌왕할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일상을 통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나가세요. 편법 쓰지 마시고. 오케이? 아멘. 편법 쓰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답니다. 왜 그들이 그 마지막 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가 하고 보았더니 그저 이 환난만 연구하기 때문이고 그것만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울려 퍼질 아름다운 찬양, 주님과 함께하는 그 아름다운 그 나라, 우리가 지금껏 소망해왔던 그 나라의 주인공이 될 우리들인데 그저 육신의 생명 때문에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다는 그 십자가의 복음과 예수님께서 성만찬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언약이 우리 가슴속 깊이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으며 아버지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일상 속에 찾아오는 크고 작은 시련과 어려움들을 오늘도 믿음 안에서 잘 극복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 마음속에 심고 자는 믿음 가운데 굳게 세워져서 흔들림 없고 분명하고 틀림없는 믿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하박국은 마치 입술이 떨리고 뼈까지 떨리는 듯한 이 두려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마지막 소망을 바라다 보았기에 주여 모든 것을 다 내놓아도 좋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내 무화과 나무가 내 포도나무가 내 감람나무가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이제는 그날을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하나님 이 자리에 다다를 때까지 하나님 성도들에게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영혼을 맡기오니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소망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